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마시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역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숙제가 아니라 참으로 복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또 능력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감동하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넘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초두에서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 사도가 누렸던 그 기쁨, 우리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영광스러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특별히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내용 전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저녁 식사를 그 전날 밤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최후의 만찬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강화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가룟 유다는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가를 지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자, 그가 나간 다음에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날 이걸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착하게 살아라 하는 도덕적인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도덕 이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단순하게 인생의 난제들을 대응하는 해법을 알려주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그런 도덕의 문제나 또는 인생이 겪고 있는 여러 난제들에 대한 해법의 그런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음과 인생이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복잡하게 그지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인생에게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복음이 복된 소식일 수 있겠는가? 또 현안에 눌려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한 자의 마음을 대변하여 주고 낙담한 자에게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는가? 자, 이런 반론에 대한 답으로 저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 마음을 누르는 큰 현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말씀을 듣다가 어떤 한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 그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억울하게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사람에게 있어서 형과 유산을 나누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더 이상 한이 없겠다 할 정도로 그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의 심령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오직 거기에 가 있었어요. 다른 분은 몰라도 이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생각하고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너 참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둘러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자, 이 대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사람의 생명.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신 후에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라.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것이 요점입니다. 한번 달았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우리 주님의 요지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 부자가 부를 이룬 것을 정죄하심이 아니에요. 그 부자는 도박을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도적질을 하여 분홍이 된 것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성과 성실함과 자기 절제가 드려진 그런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큰 분홍으로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는 분홍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나 한 가지 치명적인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는 영적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연결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런 종말론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오늘 밤 부르시면, 아니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어찌 될까?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주님과 교제한다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 도덕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들어야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오늘 들어야 하는 말씀은 구원 이후에 사람들이 구원 전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제 살펴보는 말씀은 주님과의 교제는 구원 이전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아직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 이전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상태를 누릴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현안,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고 도덕성 이런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문제가 전혀 관계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이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고 바르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만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인생의 현안을 진실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스포츠 가운데 윈드서핑이라는 스포츠가 있어요. 그 선수들이 그 윈드서핑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그 선수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는 도리어 그 바람과 파도가 있음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인생의 거친 파도와 큰 바람을 극복하고 최후에 웃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자기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계시게 하고 교제하는 그런 사람,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의 그 은혜를 힘입고 풍성한 생명에 거하는 사람만 최후에 오실 수 있습니다. 시편 83편 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무슨 대로가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며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이 세상과 그 모든 파도, 그 인생의 세파에 주눅이 들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침체된 상태에서 아이고 정말 죽겠네, 정말 단식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걸 극복하고 힘을 얻고 더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도 그곳으로 많은 샘에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비결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마다 현실에 치여 빈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로 알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미 복 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아들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런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써놓은 기도니까 분명히 응답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응답을 받아 정말 이 구한대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목표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기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로 그 신분에 걸맞는 품격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품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품격을 가지기 위하여 그런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도 우리는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현안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현안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해요. 인생의 파고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삼켜가지고
막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이 목표를 세워야 돼요.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의 교제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그 영광을 맛보며 주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영광을 우리가 원해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교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것이, 그 목표를 세운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집에 귀한 손님이 와 계신다고 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근데 며칠 묵고 가신다. 그러면 이제 손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다 이제 집안을 소지하고 다 준비를 하죠. 그리고 손님이 오셔서 며칠 묵는 동안 좋은 걸 내어드리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누고 서로 마음에 있는 걸 나누고 아주 좋은 교제를 누리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일이 오래 계속되지는 못합니다. 오래 계속되면 병나요. 여러분, 어떤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도 우리 집에 오래 묵는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식구들이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그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님으로 와 계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으로, 권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되 며칠 동안 묵으시면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교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가족으로 받아주셔요. 우리는 주님을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가장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의 주로 모셔서 우리의 삶 전 분야에 걸쳐 함께 하시는 분으로 모셔야 된다. 우리가 일할 때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일하고, 우리가 먹을 때도 함께 일하고,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구원의 완전한 목표가 이루어질 때 그 상태를 말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대목을 보면은요, 분명히 그 요점이 드러나 있어요. 이제 주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있고, 사도 요한이 이제 본 광경이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그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젠가? 가장 아름답게
치장할 때 바로 그 혼인잔치 할 때인데 그거에 빗대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구원의 완성의 최종적인 영화로운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백성의 눈물을 지하여 주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 영생의 씨가 있어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질 수 없는 생명의 교통이 있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이드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그 우리 본문 그 대목을 강론하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참조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보니 이런 대목이 나와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아마 그런 요청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로이드 목사님이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역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 속에 거하신다는 것이 쉬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로운 영역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셨으니 말입니다.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찌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걸 경시하지는 말아야 하며 우리의 이해의 한도 내로 줄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리한다면 성경을 잘못 다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이드 목사님이 대답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그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계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어떤 것을 방편으로 하여 계시는가?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정말 우리 이해 한도의 차원에서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대번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무엇을 방편으로 하여 거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신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니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믿는 것이에요.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일은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은혜로운 방식입니다. 믿음의 방식은 정말 은혜로운 방식이고 가벼운 방식입니다. 그러나 경박한 방식은 아니죠. 천박한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그래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믿음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쉽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면 믿음의 방식을 통해 믿음 속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힘입고 12해를 혈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슴을 만졌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만졌습니다. 능력이 나갔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고 닥치는 이 판에 누가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식으로 제자들은 이렇게 미는 것을 보시지 않나이까?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 여인에게 능력이 나갔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믿는 믿음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는데 무엇으로 그 믿음의 표준을 삼아야 되는가?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만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주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기준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분을 어떻게 믿는가?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무엇을 표준으로 삼으셔서 그리하시는가? 우리는 뭘 표준으로 삼고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께서는 뭘 표준으로 하여 그 믿음을 따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으면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너희 심령 속에 왕노릇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은 존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당신을 대변할 표준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 말씀, 주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그냥 사랑한다. 아주 주님 사랑해요. 그건 표준이 없는 것이에요. 아,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한 표준을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계명, 내 말.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표준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이 주님의 계명을 행하고 믿고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언제도 말씀드리지만 이단을 감별할 때 그들이 무슨 체험을 했는가, 무슨 은사가 나타나는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교훈 체계가 주님의 말씀과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따집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말이라는 그 말은 단순한 우리 주님의 몇 마디 말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말씀 전체 복음의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씀이라고 할 때는 복음이라는 말과 교대적으로 쓰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신약에서 예수님 내 말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곧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그 모든 걸 이루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체계, 구원하시는 복음의 은혜의 말씀, 진리 체계를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대로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의 체계를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리 체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리가 없는 기독교를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이라는 말 빼고 주님의 말씀 빼고 주님의 계명 빼고 주님을 믿는다, 그런 말이나 똑같아요. 그 사람 속에는 주님이 안 거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항상 주님을 증거할 때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항상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는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죽음,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다시 오심에 대한 그리스도와 그 행사 전 체계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증거요, 사도행전의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사역한 그 행위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구원하더라.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성경의 체계, 그 교리체계, 그 진리체계, 말씀체계, 그걸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걸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합니다. 체험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체험이 있는 거지만 그 체험이 먼저가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체험을 했으니까 그리스도께 내게 와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들도요. 체험을 얘기합니다, 이단들을. 그래서 그리스도께 자기들에게 와 계시다고 하고, 자기들만 비밀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그 전체적인 성경의 진리의 책에 비춰보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함께 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시죠. 믿음으로. 그런데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믿는 대로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그 말씀과 계명에 복종하고 내 뜻을 버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과 나와 먹고 주님과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에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강이 무엇이고 진정한 삶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험이에요. 무슨 신비로운 뭐가 있고, 무슨 신비로운 꿈을 꾸고, 뭘 들었다, 그게 체험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임재의 영광과 기쁨과 그리스도께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서, 어느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와 영광을 느끼며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대목이 무엇인가? 이건 다음 시간에 무엇이든지 이루면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이걸 다음 시간에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를 깊이 묵상하셔서 함께 은혜 주시는 그런 귀한 긍휼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게 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삶 속에 믿음 가운데 체득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영적인 빈핍한 상태에 있지 말고 풍성한 영적 생명 속에 영광의 풍성을 인하여 기뻐하는 속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